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금요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광고를 먼저 시작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은 매 절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대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고난에 동참해보는 좋은 경험이 무엇일까? 새벽을 깨워보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의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늦게 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갔다 와서 피곤했지만 뭔가 나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좀 달래줄 넷플릭스나 SNS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자게 되는데 그것을 끊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주님을 찾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을 찾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보는 그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것처럼 좋은 경건의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한번 하루라도 1년에 하루라도 깨워 보시고 새벽 기도에 동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며 새벽에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월화수목금 딱 5일간만 경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고 5일은 저에겐 무리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금요일만이라도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였습니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부분을 선포하는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메인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을 붓는데 그 놀라운 사무엘이, 그 훈련된 사무엘이, 그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무엘이 누가 하나님께서 점지한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냐면 엘리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그러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외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외적인 것을 보는데 발달해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러 중심을 보려고 하고 중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과 영혼이 중심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거칠애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두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외모에서 그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놀랍게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거칠애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자기의 양떼를 치는 그 목자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무엇이 보였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진짜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됩니다. 사람은 간사한지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마음은 없이 몸만 앉았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방 우상들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사 행위만 하고 가면은 그것을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뚜렷이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는 나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왜 하니까 자기는 요즘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메말라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수련회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은혜 다 잊어먹고 지금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 같고, 뭘 하든지 또 세상에서도 재미가 없고 요즘 뭔가 자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의 상태가 왜 그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또 매주마다 교회도 빠지지 않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였던 저도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전도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잘 모르겠다. 내가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공부해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자라고 그때 상담을 흐지부지 끝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녀석이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걔 상태가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히 말해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배가 고파서 이제 뭐라도 출출하니까 채울까 해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예전에 선물 받았던 파리 땡땡땡에서 받은 스펀지 케이크 반쪽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이거 먹으면 되겠다 해서 그 스펀지 케이크를 꺼내서 한 입을 베어 무니까 어땠냐면 스펀지 케이크가 아니라 거의 스펀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빵이 비닐 포장을 안 한 채 냉장고에 뒀더니 며칠 있었더니 이게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펀지를 씹은 건지 스펀지 케이크를 씹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맛이 없어서 뱉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응답이구나. 주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입니다. 저도 스펀지 케이크에 아무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스펀지 케이크가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이전에 한번 내렸던 성령의 단비로 그냥 영원한 촉촉함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 밭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뒤덮이려면 어때야 됩니까? 한때의 내림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때야 되냐면 성령의 단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때의 기억, 한때의 추억, 왕년의 한 번의 이벤트와 행사로 우리의 삶을 때우려고 하는데 자연의 현상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 한때의 추억으로 한때의 이벤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점심에 배고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점심을 잔뜩 먹었다고 다음날 돼도 계속 배부른 상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공급도 그렇고 영적인 공급도 그러합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다시 채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기가 막히게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는 겁니다. 그때 가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대단해서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대단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지는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깨끗해 보이고 굵고 튼튼해 보일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매일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본체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성령의 채워짐을,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인기만 치중해서 살던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선언하는 그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이 말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왕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관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비극적인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건 상관없고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배나 빨리 드려주고 가달라고 사무엘을 붙들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달라는 부탁을 했던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사울 교만하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따져보자면 우리도 사울보다 나은 편이 아닙니다.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모습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은 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 정성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제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울의 증상이 딱 이런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강박증의 상태다. 사울 왕의 지금의 이 상태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왜냐하면 정신강박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다 그러하답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줄까요? 첫 번째는 정신강박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요.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해하고요. 감정의 표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제 급도로 변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요구하고 불만족을 참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모든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과하게 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약간 내가 좀 이렇게 과하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졌거든요. 왕의 권위는 지켜지고 있고 그 힘과 지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있으면 잘 살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아니면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줄로 알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인기와 돈과 권력, 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것만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왕인데 혹시 이 왕위를 노리는 놈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옆국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인기를 어떻게 유지하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이 병적인 이 악령이 깃든 번뇌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사울은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는 신하들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땐 정신과 의사도 없으니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 중에서 어떤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이런 처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처방을 했느냐? 놀랍게도 대단히 앞서 나가죠. 음악 치료를 제안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음악 연주자를 데려와서 연주를 해보게 하는 건 어떠냐? 이 제안을 한 신하가 누군지 모르지만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진단이 맞았고 상당히 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은 사실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신학 저서들도 적었지만 음악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과 음악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제가 옮기겠습니다. 음악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내재된 원리이다. 하나님은 소리의 질서와 조화, 수적 비율과 화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며 이것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관악기를 연주할 때에 숨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만드는 행위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를 하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악은 특히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음악의 조화를 연주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행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 신학자인 마틴 루터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최고의 학문이자 은사이다. 루터는 음악이 복음을 인간의 감정과 인지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딱딱한 교리를 우리의 영혼에 부드럽게 심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깊숙이에 새겨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악이다라고 얘기하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사실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는 거, 좋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냥 음악은 취향 삼아 아무거나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좋지 않은 가사, 되게 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검열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외국에 돼 있는 팝송들 그냥 못 들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가사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찬양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 좋은 노래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좋은 스트리밍은 좋은 영혼을 이룹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은 영적인 음악을 권면을 했고,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혼자서 기타 치며 그냥 혼자서 찬양하며 버스킹을 했는데 그 다윗의 찬양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혼자서 하던 찬양이 어느새 입소문이 나서 주변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는 왕궁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음악은 소울이 있어. 그의 찬양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왕궁에 있는 소년들까지도 합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팬층을 이루는 거죠. 베들레헴에 기막힌 연주자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의 찬양을 들어보면 다른 찬양 못 듣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담아 하는 찬양 힘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어떤 찬양의 고백들, 정말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했죠. 다윗이 찬양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의 그 번잡하던 마음들이 진정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병이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다윗이 찬양을 하자 그 찬양을 듣는 그 순간에는 사울의 그 병적인 질병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는 묘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왕궁에는 극히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과 지위, 따르는 수하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울 왕이 있고, 한쪽에는 아무 가진 것 없는 오늘날로 따지면 기타 하나 들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은 계속 번뇌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다윗이 연주할 때에만 사울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야, 난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혼자서 찬양만 하고 있고, 야, 사울왕은 좋겠다, 다 있네. 비싼 차도 있고 비싼 집도 있고, 나는 양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에서 내 미래가 찬란하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때 같은 때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며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어려움도 나중에 약이 됩니다. 지금의 부족함도 나중에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지금의 혼란함이 나중에 더 분명함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손에 잡힌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대학생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살던 저라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대학교에 가자 이제 세상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게 된 가장 큰 문화적인 충격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수업 시간에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아 죽겠다고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해버리고 싶다 막 이랬었고, 어떤 선배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어떤 교수님 짜증난다, 죽겠다, 계속 죽겠다 싫다 싫다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했었나를 그때 처음 느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되게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면에 기독교 친구들, 우리 선교 단체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되게 대비돼서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쥐뿔도 없는데 대단히 기뻐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가진 것 없는데 놀랄 만큼 기뻐하고 일상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시험 기간에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은 거예요. 돈도 별로 없었는데 십시일반 모아서 5명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하고 다음날 아침 됐는데, 저를 아는 제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와서 왜 하니까 너 어제 기독교 동아리 애들이랑 술 마셨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술을 마셔 하니까, 야, 술 안 마시고 맹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기뻐해? 니들 웃고 떠드는 거 봤어. 술 마시고 잔디밭에서 그렇게 노니까 기뻐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문화적 차이가 크더라고요. 꼭 술을 마셔야만 기쁜 거야?
그냥 우린 치킨 한 마리 되게 한 조각씩 먹었어. 그런데 기뻤어, 행복했어 하니까 못 믿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왜 근심을 합니까? 왜 번뇌합니까? 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사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반, 자신의 애착, 자신의 자존감의 이유와 원인을 유한하며 변화무쌍하며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땐 못 가져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가졌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그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면에 되게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기쁨, 다윗의 기업, 다윗의 자존감의 근원의 원인은 유한한 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계시는 거라니,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거 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미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사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사울이 그렇게 가지려고 애착했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잃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조각을 누리는 그 상태에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어쩌을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며 그 마음의 심령이 낫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안타까움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불안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함에 근거를 두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